적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식물이라든지 곡식이라 이거는 1년이잖아요, 1년. 그런데 영적 성장과 성숙은 천국 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제 뭐 영적으로 다 성장했는데 나는 영적으로 다 성숙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이 영적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중간에 다 탈락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이제 성장했다, 나는 성숙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이제 성경도 이제 많이 아는데 나는 이제 다 된 거 아니냐? 아니잖아요. 자, 추수 때가 언제예요? 추수 때가 우리가 천국 갈 때잖아요. 이게 곡식으로 맞으면은 추수 때가 천국 갈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려고 해야지. 나는 이제 다 된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타락이고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라도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려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추수 때까지. 그래서 언제 가봐야 한다고요? 죽을 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추수 때 가봐야 하는, 곡식도 언제? 추수 때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농사를 잘 졌는지 안 졌는지 추수 때 가봐야 하는 거죠. 뭐 농사 중에도 몇 년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인삼 같은 경우라든지 몇 년. 그러니까는 몇 년을 가봐야 하는 거죠. 뭐 산삼 같은 경우는 막 100년 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만큼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성숙과 성숙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느냐. 요게 이제 그죠. 그래서 나무를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나이테라고, 나이테가 있어요. 나무가 예를 들어서 한 100년 된 나무인데 나이테를 보면은 이게 태가 일정하진 않아요. 이게 삐뚤삐뚤해요. 이 나이테를 보니까는 요때는 가뭄이 들었었구나, 요때는 고통이 심했겠구나, 요때는 편안했구나. 나무를 봐도 그 나무태에 그것이 다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이루려고 해야지. 이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말이야 교회를 50년을 다녔고 30년을 다녔고 내가 말이야 성경을 얼마나 내가 많이 읽었는데 내가 성경을 그러니까 자기는 성장했고 성숙했다고 착각해버리는 거죠.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랄만한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불러놓고,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의 후손을 창대케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자녀들을 갖다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갖다가 창대케 해준다고 했는데 자식을 결혼한 지 지금 오래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자녀를 얻지 못했으면 이제 그 희망조차, 나이가 뭐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제 희망조차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한 건가? 하나님의 약속이 뭐 틀린 건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시험이 오기도 하죠. 자, 그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실망하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 창세기 16장에 이것에 대해 그들이 나눈 대화와 뒤이어 행동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하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자손들을, 이때는 자손이 제일 축복이에요. 자손이. 인간은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형편을 보니까 자식이 없어. 야, 이러다가 대도 끊기게 생겼다.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이제 부부가 합의를 본 거죠. 이게.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보고자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동기는 순수한 거죠. 왜? 대를 이어가려고. 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후손이 그렇게 번창하라고 했는데 형편을 보니까 자식이 없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나이는 점점 먹어지고 이제 다 씨도 끊겨버릴 정도고 다 태도 다쳐버릴 정도, 그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인본주의가 시작되는 거죠.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이 나온 거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언젠가는 이룰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불안해. 이제 막 점점 때는 가까우고, 나이는 점점 이제 쇠야지고, 그러니까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둘이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이 계획한 대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으며 바로 이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셨죠. 자, 지금 중동전쟁이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잖아요. 이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일을 그르쳐버린 거죠.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 사라가 스스로 임신한 이삭을 낳기까지 또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총 24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인정치 않으신 겁니다. 왜? 육의 자신이라고, 육의 자손이다.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이거는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인본주의로 난 아들이라. 그 인본주의요.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 맞잖아요. 왜? 저들은 낳을 수 없어요. 분명히. 아브라함 99세가 되고 사라도 89세가 되고 그래서 이미 다 태가 끊겨버렸고 씨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삭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해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낳은 자식이라면은 좀 그럴 텐데 이걸 하나님이 주셨거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리라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이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헌신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인정치 않으셨다.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 사라가 스스로 임신하여 이삭을 낳기까지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4년의 세월이 흘러요. 24년.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상관없이 그를 대신한 우리의 노력을 인정치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들은 노력했잖아요. 저들은.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의 일을 대신시키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일을 하기 위한 통로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일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스마엘 출생은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계획하며 일한 것이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했죠. 물론 선한 일을 시작하면 이는 예수님이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완성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이 있고 때가 있고 또 기다림이 있고 인내가 있고 고통이 있고 거기에는 많은 과정들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의 작품이 탄생되고 하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을 절대 머물러서도 안 되고 신앙생활은 계속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전거가 가다가 너무 서 있으면 넘어져 버리듯이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되고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통과 영적 성장.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려면은 반드시 이 고통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고통을 싫어하고 기피합니다. 누구든지 다 고통은 다 싫어하고 기피하지요. 본능적으로 고통을 싫어하지만 인생에서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영성과 고통은 불가분의 관계다.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에 그들이 받는 고통은 그들의 영혼을 성숙시켜 줬다.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어요. 정혼한 사이인데 마리아의 임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숙시켰죠. 마리아의 임신은 그녀에게 처절한 고통이었다. 처녀의 몸에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죽음과 같은 것이었다. 당시 가늠한 여인에게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오죽하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그냥 끊고자 했다고. 끊고자. 그런데 성령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마리아에게 임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그렇게 계시를 해줬죠. 또한 요셉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충분한 고통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통하는 날 밤 천사가 찾아와 그간의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좀 더 일찍 찾아오시지 않고 왜 고통을 한 후에 오셨을까? 이게 좀 미리 알려주지. 실컷 고통당하고 실컷 다 아픔 겪고 나서 그때서 와서 얘기해 주죠. 그들이 고통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에는 이유가 있어요. 고통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은 영성을 성장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인 고통이 와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고통이 와야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되고 고통이 와야 하늘을 쳐다보고 고통이 와야 그때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찾게 되지. 그냥 뭐 육신도 편안하고 뭐든지 다 편안하고 뭐든지 다 형통하고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그게 없으면은 그냥 우리는 뭔가 자기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도 안 쳐다보고 하나님도 안 찾고 그냥 아마 룰루라라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고통을 통해서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보게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꽃샘 추위가 안 오지만 이제 봄이 되면은 꽃샘 추위가 오잖아요. 이제 막 파릇파릇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막 이제 막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막 벚꽃도 피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추위가 막 몰려와요. 갑자기. 그러면은 그 연한 새싹들, 그 연한 꽃들이 그 추위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막 나무들도 막 다 얼죠.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내야 또 무더운 여름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사실은 식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통해서 막 강해지거든. 이게 막 몸부림치고 강해. 우리 사람도 그렇죠. 우리 사람도 고통받으면 뭔가 막 강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이 고통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통이,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우리에게 내가 고난이 없었으면은 그릇 행했을 거를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올바로 살게 됐다고 이렇게 시편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거를 뛰어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은 다 있는데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해버리면은,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고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 속에 이게 파묻히면 안 돼요. 여기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이게 통과하라는 거예요. 이게. 통과하라.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 게 뭐예요? 터널을 뚫어버렸잖아요. 산이 그냥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예전에는 강원도 가려면 그냥 구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터널을 뚫어가지고 샥 가버려. 우리도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뭐를 해야겠어요? 응? 터널을 뚫어야 돼. 터널을. 그래서 어떻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걸 계속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이겨내서 이 터널을 빠져나와야 우리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통과 고난의 터널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이기고 나가야지. 아우, 나 산이 앞에 그냥 큰 산이 가로막혀서 못 가. 나 여기서 이제 나 죽었어. 여기서 나는 이제 한 발자국도 못 가고 큰 산 앞에서 울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마. 이 능력을 가지고 뚫어버려라.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밀고 나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능력을 가지고 가니까 세상에 요단강이 쫙 갈라져. 그 능력을 가지고 가니까 그냥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버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있고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걸 이기고 뚫고 나가버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다 모든 거를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을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요셉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충분한 고통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통하는 날 밤 천사가 찾아와 그들의 일들을 설명해 줬다. 그래서 왜 좀 더 일찍 오지? 고통을 다 당한 후에 왔느냐?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은 영성을 성장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고통이 와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는 고난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찾아갑니다. 이 부분이 옛날의 신앙인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해 갈 것입니다. 이제 14페이지. 틀려? 더 편안함과 더 풍성함과 과학과 문화를 즐기려고 할 것입니다. 자연은 점점 더 파괴되어 갈 것이며 사람들은 고통을 자신에게서 더 멀리 던져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안 받으려고 자연을 파괴하는 거거든, 사실은. 인간이 고통을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자연 파괴하는 거예요, 다. 편리하게 살고 싶어서 자연 파괴하고, 편리하게 살고 싶어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자연을 다 인간이 편해지려고 자연을 다 무너뜨렸더니 그 자연의 재앙이 누구한테 결국은 인간에 다 지금 되돌아오고 있잖아요. 응? 요즘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 싫어해. 그냥 불편한 거 싫어해. 다 편안해야 돼. 편안해야 돼. 그 편안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망가뜨려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다 부시고 새로 짓고 막 다 산도 다 허물어 버리고 뭐 다 시멘트로 다 깔아버리고
옛날에는 그냥 시멘트 저 길도 그냥 질퍽질퍽하고 그냥 비 오면 그런데 그냥 시멘트 다 깔아 아스팔트 다 깔아버리고 그 정도로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냐면은 사람들은 편한 거를 좋아해요. 앞으로도 더 점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편리한 시대예요. 응? 음식 같은 것도 요즘에는 그냥 얼마나 편해. 그냥 핸드폰에서 딱 누르면 그냥 문 앞에 딱 배달되고 그냥 탁 누르면 그냥 탁 오고 그러니까 그냥 일회용품들이 막 지금 늘어나 쓰레기는 막 쌓이고 그리고 인간의 그 편리함이 점점 이런 자연이 파괴되고 점점 이게 결국은 그게 고통으로 온다는 거를 모르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 고통으로 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갖다가 성장시키려고 했더니 인간은 여기서 인간이 머리를 쓴 거죠. 머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어서 우리를 성장시키되 인간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이거를 안 받을까? 지금 사람은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연구하는 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고통을 안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고난을 안 받고 살아갈까? 그래서 연구한 것이 결국은 과학이고 이 과학을 통해서 결국 인간은 조금 고통과 고난을 면해보지만은 결국은 더 큰 고통과 고난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무서운 거죠. 자, 인간은 왜 고통을 피할 수 없는가? 자, 육신의 힘과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 없느냐?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함으로 번번이 넘어갑니다. 몸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쌓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지만 상처도 받습니다. 사랑도 하지만 미움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상처를 주며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고통은 늘 우리를 기다립니다. 고통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외면하고 떠날 수 없습니다. 고통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우리는 자꾸 여러분이 그걸 이기고 승리하려고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려고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옵니까? 하고 그거를 거부해버리고 나는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는 고통이라는 거는 사라지질 않는 거죠. 받는 고통을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하면 에너지로 써야 돼요. 그래서 핵이 무섭지 않아요. 핵이. 근데 핵을 에너지로 써가지고 지금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나 이런 거를 에너지로 우리는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고통을 받을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숨겨진 은총,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뭔가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 이것까지 봐야지 고통을 우리는 그냥 무서워하고 고통을 나는 안 받으려고 그러고 고통에서 나는 벗어나려고 하면은 은혜나 어떤 축복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말기 때문에 우리 고통을 우리는 잘 여러분 승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죄의 유혹,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합니다. 마귀는 죄의 유혹을 통해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타락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형제들과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타락시키고 또 유혹하고 그래서 이 화평을 깨고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우리를 공격하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제일 속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인간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마귀가 여기 와서 이제 그래서 자꾸 속이는 거죠. 왜? 이걸 갖다가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이거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걸 축복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줬는데도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을 갖다가 멸시하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막 약해지고 그럴 때 마귀가 찾아와서 이제 달콤한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귀한테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인들이 딱 한 가지만 좀 알면은 얼마든 우리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만 알면 돼요. 요것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요거.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고통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게 다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못 믿으니까, 이거를 인정도 안 하고 못 믿으니까 자꾸 엉뚱한 데다가 우리가 화풀이하고 엉뚱한 데다가 우리가 자꾸 이 모든 걸 돌려버리죠.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통 주려고 고통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고통 주려고 고통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갖다가 고통 주려고 고통 준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주권 속에 가는 거예요. 다니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고통 주려고 너 사자굴 속에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응?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이것만 우리가 딱 붙잡고 간다면은 난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 난 하나님 손에 있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손에 나는 지금 있어. 이렇게 우리가 믿고, 신앙인은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이거 하나만 딱 붙잡고 가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것만 우리가 붙잡고 가면은 다 승리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고 또 자꾸 또 마귀 유혹에 넘어가고 막 그러는 거죠. 마귀는 속이고 인간은 또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습성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속이는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제일 많이 속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남에게는 속지 않아도 자신에게는 속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고통을 인정하지 않고 버린다면 더 무거운 고통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고통으로 인해 많은 수확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고통이 오든지 고난이 오든지 와라. 오히려 너를 내가 삶아 먹겠다. 너를 내가 잡아 먹겠다. 내가 너를 요리해 먹겠다. 네가 고통이 오든지 고난이 오든지 내가 너를 갖다가 이겨 나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작정하고 여러분이 달려들면요. 다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가 1등을 했다. 금메달을 땄다면은 많은 사람을 이기고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기고 그 위에까지 왔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그거를 이기고 왔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있었잖아요, 이게. 근데 그냥 첫 판에 그냥 져버렸어. 그건 없는 거죠. 두 번째 져버렸어. 그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고 그냥 축구도 그렇고 그냥 운동선수 막 이기고 우리는 막 즐기지만 우리는 즐기잖아요, 스포츠 보면서. 근데 그들은 얼마나 막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정상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를 보면서 스포츠 경기 보는 것처럼 막 우리를 보면서 환호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져버리면은 히브리서 12장 한번 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선수요, 선수. 우리 다 선수기 때문에 그 운동선수가 맨날 올라가면 져버리고 올라가면 져버리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응? 아무 재미도 없어. 근데 막 이기고 그러면 얼마나 막 재밌겠어요. 자, 12장에 보면은 히브리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증인들이 있으니, 자, 우리를 갖다 응원하고 우리 주위에 천사가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걸 빨리 벗어 던져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겨나가라. 예수님처럼 승리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워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든지 오면은요, 여러분이 이길 작정을 해야 돼. 이기려고 해야지. 이기려고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응원해주고, 그래서 이기는 자는 계속 이기고 지는 자는 계속 져버리고 그래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급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축복도 주고, 이기는 교회는 많은 거를 주지만은 넘어지고 지면은 자꾸 탈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거를 이겨나가고 승리하려고 해야 됩니다. 영성을 성장시키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적당히 살려고 하면 쉽고 재밌습니다. 적당히 살면 뭐 문제될 게 없죠. 그냥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뭐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재밌게 그냥 적당히 하면은 쉽고 재밌어요, 뭐든지.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면은 많은 어떤 그런 장애물도 있죠. 그러나 진리를 탐구하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면 세상은 결코 가만두지 않고 도전을 해옵니다. 그리고 고통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되는 대로 살아가기란 우리 인생이 너무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적당히 살기에는 너무나 이거 가치가 있는 건데, 너무나도 이 대단한 건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 벌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뭐 하루에 뭐 얼마나 벌겠어요. 뭐 1,000만 원을 벌어, 얼마를 벌어, 1억을 벌어.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까짓것, 고통, 고난 이런 거 다 우리가 이기고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땅속에 뭐 금덩어리라 있다고 해봐요. 막 그 땅 다 팔려고 난리지. 어느 산에 아마 그냥 금덩어리가, 다이아몬드가 아마 거기 파묻혔다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가서 팔 거야. 날마다 가서 그냥 쉬지도 않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거니까, 너무나도 대단한 거니까는 우리는 어떻게든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하고 이 고통을 우리가 늘 오더라도 그냥 이걸 여러분이 이기면서 가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항상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어휘들 중에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단어들의 상위 10비를 목록을 꼽는다면 그 1위가 뭐냐?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잘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다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고 다 믿음 하지만은 진짜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선진들은 이 증거를 얻었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여기 사람들 다 나온 거 보세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다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달라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고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마다 방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으로 나갔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믿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상주심을 바라볼지니라.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민 선지자들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성경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선조들, 선배들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을 용맹하게 이방 사람에게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악행을 받되 구차히 여기서 보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 모든 것을 고난이 와도 이기고 고통이 와도 이기고 마귀가 유혹해도 이기고 시험이 와도 이기고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다 모든 것 핍박이 와도 이기고 시련이 와도 이거 다 어떤 것이든지 다 그냥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우리가 참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는 믿음이 점점 사라지죠. 마지막 때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질 않죠. 왜? 편하니까. 왜 세상이 다 그냥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니까 믿음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려요. 자, 우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어들과 달리 그것은 사람들에게 좌절과 낙심, 심지어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피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 속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만은 동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도 못 가요. 천국도 믿음으로 가잖아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정의가 내리기 전에 먼저 믿음의 의미로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그러나 잘못되어진 두 개의 개념을 언급해야겠다. 믿음은 신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전히 신념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신비적인 능력이 아닌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뭔가 신비적인 능력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믿음은 사실들의 대용품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단지 어떤 사실들이 다 없어져 버렸을 때 그제서야 그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진실은 이와 정반대다. 믿음은 어떤 사실들의 대안이 아니라
그러나 믿음은 오로지 그것이 사실 하나 있을 때 유효하다. 믿음은 무엇인가에 안에 놓여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그것은 사랑과도 유사하다. 믿음은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믿음은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돼. 믿음이 사랑이고 소망이 사랑이면서 믿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한마디로 연결.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난 믿음은 좋아. 믿음은 좋은데 사랑 없어. 믿음은 좋은데 나 소망 없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응? 자, 믿음은 요 세 가지가 연결되어야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막 믿음은 막 대단한 막 불도 막 옮길 것 같고 막 뭐 기적을 막 근데 여기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어. 그러면 이거는 가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 믿고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도 하고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절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거야. 그러면은 나 우리 주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며 살 거야. 이게 정답인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주님하고 사는데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 막 이러는 분들이 믿음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는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또는 어떤 사람을 향한 마음의 태도 이에 그 어떤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도 이와 유사하다. 믿음은 당신이 두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쥔 채로 무엇인가 일어나기를 믿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믿어봐라 하면은 뭐가 막 기적이 일어날 거고 믿어봐라 하면 뭐가 이게 될까 절대 그게 아니고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뭐가 형통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냥 주님만 사랑했는데 좋은 게 와요. 주님만 사랑했는데 뭐가 막 믿음으로 막 기도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주님 사랑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응? 믿음으로 가가지고 돈 내놔 하는 것보다 가서 주님 사랑하면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에게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 믿음을 갖다가 좀 무식하게 믿어요. 그냥 무조건 막 이건 데모지 믿음이 아니야. 막 믿음으로 해가지고 막 가서 내놔 막 내가 절대 내놓을 때까지 난 물러서지 않아 하면서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이 대단하다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대단하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냥 살았는데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되어지기도 하고 구하지도 않은 것들이 때로는 응답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고 우리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든지 다 주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면 믿음으로 행하려면 주님 사랑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여러분 사랑하시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왜 책망받았죠? 믿음, 사랑이 없었잖아요. 에베소 교회 믿음 대단하잖아요. 계시록으로 보세요. 에베소 교회 믿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 믿음.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게 믿음인 줄 알았거든요. 계시록 2장에. 자, 2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도 드러냈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고. 사랑이 없다. 첫사랑 잃어버렸다. 자, 알게 됐죠? 우리가 믿음이 뭔지. 그래서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직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그 믿음에 응하여 일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으로 나타나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를 신뢰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포기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구주 되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